에,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본문을 함께 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떠나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거리가 장장 1000km, 아주 먼 거리죠. 그런데 가는 내내 마음이 무겁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 3가지, 그 3가지가 참으로 그게 될까 싶은 어떤 그런 이 마음에 어떤 큰 고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이 신부를 구하러 단순히 신부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 첫째, 이 아브라함 자기 족속 중에서 택하라. 자기 족속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죠. 자기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거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예 없습니다. 천상이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그 가족 족속 가운데 가야 되는데 과연 그곳에 가서 믿음의 사람을 얻을 수 있겠나라는 것, 있겠나. 두 번째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신부가 가나안 땅에 와야 된다. 이 3가지 조건대로라면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과연 이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의 의도는 그거잖아요. 믿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 믿음의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겠나. 두 번째, 과연 부모가 보내겠나.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이 1000km라는 그 거리가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헤어지면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헤어지면 못 봐요. 그래서 과연 이 자기 딸을, 어린 딸을 보낼 부모가 있겠나. 이대로 영원히 안녕인데 보낼 부모가 있겠나. 그리고 또 부모 곁을 떠나서 전혀 낯선 곳으로 오려는 과연 그런 처자가 있겠나.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있겠나. 마지막으로 또 이삭과 데려온 처자가 과연 또 서로 마음이 맞겠나. 기껏해서 데려왔는데 둘이 마음이 맞겠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들은 정말 이 엘리에셀에게는 정말 큰 짐이에요.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되겠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내건 조건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맞지 않으면 그냥 오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냥 와라. 맞지 않으면 그냥 와라. 아브라함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는 걸. 그러니 여러분 1000km를 갑니다. 가는데 그 먼 거리를 가는데 얼마나 이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얼마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겠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물론 아브라함은 그냥 와도 좋다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이 마음의 근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가 도착하자마자,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어려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란 종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는 노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특히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저 요셉처럼 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의 총리 같은 요셉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은 사람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노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자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같이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리고 지금 물론 나중에 보면 리브가의 그 아버지 부두엘을 만납니다. 이 부두엘은
바로 아브라함 동생의 아들, 조카예요. 엘리멜렉과 부두엘은 서로 알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 이미 늙었으니, 엘리멜렉이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늙었으니 서로,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떠나온 지 시간이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떠나온 지 65년 됐다는 얘기예요. 65년. 아브라함 75세 떠났으니까. 그런데 이미 떠나온 지 65년이 지났으니 서로가 뭐 과연 알아보겠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엘리에셀도 부두엘도 서로 알아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드디어 자기 목표하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낙타 타고 오면서 밤새 얼마나 고민이 많았든지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엘리멜렉의 심정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예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여,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포자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렇게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리브가가 눈앞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 태어나서 가장 신기한 체험이 아니었을까. 성모에 도착해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도와줘. 눈을 딱 떴더니 앞에 딱 리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제가 이 성경에서 봤을 때 가장 빠른 응답이에요. 가장 빠른 응답. 왜? 끝나지도 않았는데 와 있으니까. 성경 역사상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이에요. 지금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도대체가 나는 뭘 할 수가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게 뭐냐? 나한테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데려온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처녀가 나타난다면 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바로 그인 줄 알겠습니다. 눈을 딱 떴더니 리브가 앞에 탁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사람인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가? 너무나 이 설레는 마음으로 내게 물을 좀 주시오 했더니 물 한 잔 주고 저기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오호라. 이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빠른 기도, 정말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기도 응답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바로 여러분, 매사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매사 모든 일에. 어떤 큰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넘지 못할 산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 내가 늘 항상 하던 거 그런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일상들이 다 기도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에녹의 모습이에요. 이게 에녹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조지 뮬러만 5만 번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조지 뮬러만 5만 번 기도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기도응답 받아도 3년이면 1000가지의 기도응답을 받아요. 1000가지. 근데 여러분 조지 뮬러가 신앙생활한 게 70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는 나눠보니까 적어도 하루에 2-3번의 기도응답을 평생 받으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조지 뮬러는 평생. 자식이 위해서, 건강 위해서, 가족 구원 위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기도응답 받을 생각이 없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생각 여러분 없는 기도예요. 자식 위해서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시겠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런데 응답 받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건강 위해서 언제까지 여러분 가족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가 바로 가족 건강 기도고, 정말 자식 위한 기도예요. 그런 건 정말 응답받을 준비, 응답받을 마음이 별로 없는 기도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지밀러는 정말 사사건건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때로는 부탁하고 심지어 나는 손 놓을 테니 하나님께서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놓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싶을 만한 그런 것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며칠째 지금 화장실을 못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3일째, 4일째 화장실을 못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5분 내로 응답하실는지. 할렐루야. 저 어제 도윤이하고 같이 줄넘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좀 오랜만에 나간 것 같아요. 도윤이 여기 앞에 줄넘기 학원 다니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줄넘기 학원에서 태권도처럼 승급이란 게 있더라고요. 흰띠, 노란띠, 띠는 아닌 것 같은데 뭐 흰색, 뭐 그쪽으로 얘기가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윤이는 아직까지도 지금 흰띠예요. 아직까지도 벌써 6, 7개월 됐는데. 저는 그냥 줄넘기 하면 그냥 줄 잘 넘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별걸 다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심지어 둘이서 짝지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둘이 짝지어서 한 사람이 돌리는 동안 기다렸다가 얼른 뛰어들어서 둘이 같이 뛰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엔 둘이서 한쪽 끝에 나란히 잡고서 나이 쪽 잡고 상대편 저쪽 잡고 둘이 같이 이렇게 돌리다가 내가 휙 하고 들어가서 도는 거. 별걸 다 하더라고요. 별걸. 그런데 하나도 못해요. 해봤더니 얘가 하나도 못하더라고. 떨어지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코치해줬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역시나 잘 못하더라고요. 본인도 본인 답답한가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놈이 갑자기 줄넘기를 탁 쏘더니 딱 손을 모으더니 눈을 감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 시켰어요. 지가 스스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엽든지,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마디예요. 기도했더니 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것 같아도 에이 뭐 어쩌면 됐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줄넘기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성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지 밀러가요. 매주 수요일 밤마다 기도 모임을 했는데 이때 이 수요 모임의 기도 제목이 평균 50가지였답니다. 기도 제목이 50가지. 그거를 수요일 밤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 기도 제목이 맞냐고요? 그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이냐고요? 이런 거예요. 줄넘기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런 종류의 거예요. 이런 종류의 거. 우리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 제목들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풍성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체험이 많아질수록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집니까?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처럼 우리 얼굴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말로 하나님을
평생 남은 80세부터 120세까지 80세. 여러분, 이 어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엄청 잘하세요. 어른 되셔서 나이가 70, 80 먹어서 믿기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세요. 왠지 아세요? 아시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인생살이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 80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요, 하나님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큰 위기를 맞이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 그래서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해요. 기도해야지 기적이 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줄도 몰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알아요. 왜? 내가 말한 게 있으니까. 내가 말한 게 있으니까. 엘리에셀도 말한 게 있는 거예요. 말한 게 있는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안 거예요. 어허라,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물어보니까 부두엘 딸이래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내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 족속에게서 찾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내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2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할렐루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실하사 나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집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엘리에셀이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걸 자기가 기도함으로 얻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곡괭이질과 같아요. 곡괭이질과 같아요. 파야지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파야지. 안 파면 안 나옵니다. 곡괭이질 하면 없던 보석이 거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곡괭이질 해서 없던 보석이 생기는 게 아니고 거기 보석이 있기 때문에 곡괭이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괭이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보석이 쌓이듯이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응답은 쌓이게 마련입니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라는 이름의 그 광산, 여러분 보석으로 차고도 넘쳐 있으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그 광산에 들어가서 5만 개를 캐낸 것뿐이에요. 네.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몰랐을 텐데 기도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면 여기 이르게 하셨다. 나를 여기 이르게 하셨다. 나 지금까지 1000km가 넘는 거리를 오면서 걱정했거든요. 근심했거든요. 염려했거든요. 뭐만 가지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괜한 고민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인도하고 계시던 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기도는 응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에셀은 이 리브가를 따라서 이제 부두엘의 집에 가서 부두엘 가족들 다 모아놓습니다. 부두엘과 그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 딸, 즉 오늘 이 리브가와 라반이죠. 이 다 이 자리에 함께 모아놓고 이제 자기 있었던 얘기를 쭉 합니다. 특별히 이 부두엘의 아내, 이 부두엘의 아내 이 밀가는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자매예요. 둘이 자매지간이에요. 근데 이 밀가와 자매지간인 이 사라가 죽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유산을 아들 이삭에게 다 물려줬고, 이제 이삭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쭉 하고, 도착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런 여자 저렇게 만나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야, 리브가가 내 앞에 탁 하고 나타났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리브가를 만나게 한 줄로 나는 알겠는데, 부모님 당신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당신들의 뜻은 어떤지 좀 알려달라. 오면서 내내 고민했던 거, 과연 그 부모가 보내줄까? 했던 어떤 이런 고민, 염려 속에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명령이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데려가라. 너무나 쉽게, 자동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여러분, 내가 딱 도착하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도착하는 순간 자동문 열리듯이 그냥 열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억지로 밀고 들어가야 돼. 밀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억지로 밀고 들어가면 고난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하고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형통의 길이요. 믿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들이 과연 허락할까 싶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데려가는, 너무나 쉽게.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 마음 상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랬겠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이는 하나님 명령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길이로구나, 저 길이로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상황을 주장하기도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어쩌면 지금도 내 마음의 바람과 소원을 들으사 지금도 이미 응답하시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계신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로다. 그 한 가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모든 엘리에셀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만남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 그 가족의 마음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도무지 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계속돼서 연속되는 이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하나님 역사하심에 가장 크게 감동했을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엘리에셀이겠죠?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즉 그런 큰 감동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기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원한 그런 처녀를 만날 수 있을까? 만났죠. 과연 부모가 보내줄까? 보내준다고 하죠. 이제 남은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당사자인 리브가가 떠나겠느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물론 나중 얘기긴 하지만 과연 이삭과 둘이 서로 마음이 맞겠느냐 하는 부분. 자, 이제 남은 것은 리브가의 마음이죠. 부모가 데리고 가라 그랬으니까 뭐 데리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과 자발적으로 가는 건 분명히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엘리에셀이 얘기할 때 딸 리브가도 같이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명령할 때부터 모든 과정들, 그리고 성문에서 나를 만났대 얘기까지도 리브가는 다 들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리브가는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나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구나를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엘리에셀이 기도하던 바로 그 모습으로 내가 엘리에셀 앞에 갔다는 그 사실에 나는 몰랐지만 그 사실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원한다고? 너 아니죠. 아브라함이 원한다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음성이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또 진행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도 깨닫게 하시죠.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 깨닫게도 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관계가 단순히 주고받는 관계다. 얼마나 슬플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슬플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구하면 주시는 분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는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는 놀라운 어떤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할머니에게 입을 맞추는 손자의 모습을 봤어요. 어제 할머니가 코로나로 걸려서 병원에 급히 왔는데 점점 호흡이 멈춰가고 그 사이에서 그 손자가 할머니 입을 열고 할머니 입을 숨기서 그 입에다가 자기 입을 대서 코로나 걸렸잖아요. 여러분, 손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랑 뽀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도윤이는 벌써부터 저하고 뽀뽀하는 거 싫어합니다. 벌써부터 싫어요. 할머니 입에 입을 맞춰서 호흡을 집어넣는 그 손자의 모습. 근데 그 뒷얘기 끝내 할머니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붙잡고 그 의자에 자동차 시트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붙잡고 엉엉 우는 그 손자의 그 모습.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럼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나도 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거고, 아는 것이 중요하고, 시집간 딸들이 대부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시집가서 비로소 이제서 엄마 마음을 알겠대. 저는 모르겠대. 시집가니까 알겠대.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장가가고 나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겠대. 그전에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준다고 떼버리고 화내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리브가는 엘리에셀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나를 부르시는구나. 가나안 땅 멀기도 멀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근데 가야지. 그래서 부모가 엘리에셀이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10일 더 머물다 가십시오. 나는 아브라함 형통케 하신 하나님 뜻대로 나는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러면 딸에게 물어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리브가가 단호하게 지금 가겠습니다. 이대로 여러분 떠나면 부모님 못 만나요? 네. 못 만나요?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떠납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잘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실상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부르고 계시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 힘들 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어떤 일을 당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 무너진 건물에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무너진 건물 더미 밑에 있으니까 나는 거기를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리브가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냐면 이 야곱보다 이삭보다 영성이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이 때문에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성 자체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으면 리브가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에서한테 물려주라고 그래요.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물려주라고 애를 쓰죠. 자기 남편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하고 싸우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써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이리 오라 라는 음성에 내가 지금 가리이다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바라는 게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즉 우리 크리스찬,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끄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기도하며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루에도 10가지, 20가지 응답받는 축복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하고 듣고 나아간다. 주여, 우리는 주님께 말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께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듣고 나아갑니다. 이렇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삶, 그런 삶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